BC 581년 바벨로니아 포로되어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이제는 바벨로니아에 가서 살아갈 때 그 다음 세대에게 신앙 교육을 위해서 세웠던 회당, 그리고 회당 교육을 실시했던 것이 전례가 돼서 예수님 당시에는 그 예루살렘 땅에 150개가 되는 회당이 다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회당은 가버나움 그 회당이고, 물론 성지순례를 가다 보면 그 회당이 얼마나 큰지 오늘 우리 교회도 거기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회당들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든 것은 바벨로니아 포로되어 가서 포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큰 냉정한 싸늘한 그 기온 속에 따뜻한 가족 공동체, 따뜻한 그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예배가 있고 교육이 있고 그 문화를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기를 느끼게 했던 회당, 그 회당 문화가 오늘 본문 안에도 이 말씀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칠 때 회당, 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포로기에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교육시키고 민족의 정체성과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앙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세웠던 회당, 따뜻한 온기를 느껴야 하는 회당이 우리 예수님 당시에는 비난과 비판과 조롱과 조소가 난무하는 회당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포로 생활하는 백성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따뜻한 공간을 찾아와서 그때만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때만 해도 토라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들을 배우고 그리고 이스라엘 문화를 다시 한번 피부로 느껴볼 수 있었던 그때,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회당은 그 본연의 회당의 의미와는 전혀 색다른 모습으로 변질되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규례라고 하는 하나의 제도, 어떤 시스템에 갇혀서 그 틀에 갇혀서 자유함이 있기보다는 온도의 그 온화한 느낌, 따스한 온기를 느껴야 할 회당이 싸늘하게, 그리고 그 가운데서는 감시와 그 가운데서는 질시와 비판과 정죄가 난무하고 있는 회당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되어 있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되어 있는 오늘이 아닌가 싶어요. 예루살렘에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150여 개의 회당이 오늘날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정말로 따뜻한 주님의 사랑의 온기, 하나님의 가족의 그 따스함을 느낄 수 없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찾고 이 교회에 와서 주님의 온기와 사랑을 느낄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오늘 종려주일 십자가와 고난의 이 고난주간을 앞에 놓고 우리가 한번 교회의 모습과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회상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로 하여금 힘들게 했던 것, 회당에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일이었고 여기 보면 안식의 규례가 오늘도 사람들을 부자유스럽게 만든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 모습을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18년 동안을 주시를 들려 아르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원인이 있어요. 죄, 그리고 사탄, 마귀, 귀신, 그리고 질병이라는 것으로 오늘 세 단어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18년 동안이라고 말했을까? 앞에서 예루살렘 실로암 망대에 죽은 18명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의미를 생각하면서 별다른 의미는 없으리라고 보겠습니다만은 3, 6, 18 오늘 바로 우리는 구구단을 외울 수 있습니다만은 이 18해 동안 바로 이 귀신에게 붙잡혀 그 몸을 펴지 못하고 바로 오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이 여인이 있었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어요. 12절 열어주세요.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여기 보면 이 여자는 병을 고치고 있다 회당에 온 것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는 메시아를 갈망하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온 일을 느끼고 설레는 마음으로 성전 예배를 참여하고자 그는 성리의 회당에 와 있습니다. 전혀 병 고칠 목적으로 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이 여인을 찾아오셨던 것을 보아야 합니다. 여인이 나 병 고쳐주세요. 누군가 이 사람 병을 좀 고쳐달라고 기도한 부분이 없어요.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단계가 있습니다. 보시고 그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보시고 그냥 그것을 끝나신 게 아니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것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여러분들의 모든 당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과 문제들을 보시고 그리고 그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선포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중요주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구원해 주시옵소서. 외치지 않으셨지만 외침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저 높은 보좌 영광의 자리를 맞이하시고 큰 여행을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넓고 천한 자리에 귀신에게 붙잡혀서 한 번도 허리를 펴보지 못하고 앓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그 여인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측은히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그에게 터치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니까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에 매여 있고 죽음에 매여 있고 사탄에 매여 있는 자들을 풀어 자유케 하시고 오직 모든 영광 주 앞에 돌리는 그 영광을 올리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사람들이 아우성하고 외치는 그 환호에 예수님 호산나 다윗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가 이 노마의 심리지에 매여 있는 것을 풀어달라고 지금 이 시간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그들의 백성들은 아직 풀린 것 아니고 매일에서 자유로움을 얻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영광을 올렸습니다. 호시안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것은 로마에 대한 반길들은 외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호소했던 그 무리들, 그런데 오늘 그 전에 오늘 본문 속에 회당에 조용히
예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실감하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메시아가 오시기를 원하면서 바빌로니아에서 포로 인생을 살아가며 언제나 우리는 본향에 돌아가 진짜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을까 기대하고 대망하던 그 때와 다를 바 없는 아직 오셔야 할 메시아를 만나보지 못한 이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에 오로지 모일 수 있었던 성전을 못 가지만 곳곳에 회당이 있어서 회당 예배를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고 오늘도 자기의 신세, 자기의 꼬부라져 있는 몸이 아닌 그거 고침받고자 함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며 회당 예배에 참여하고자 왔던 이 여인, 그가 구할 것도 아니고 그가 병을 치기를 바라고 원했던 것도 아닌데 주님은 오셔서 사탄에게 매이는 자를 풀어 자유케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미 선포한 주님이 이 땅에 오시어 주의 영이 임하시고 갇힌 자에게 매인 자를 풀어 자유케 하여 오셨다는 선포와 함께 그것을 실현하시는 그 일들이 지금 회당 예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을 믿으면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의 예배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그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매임에서 풀려온 하나님 나라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오늘 종료주일 예배에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것을 믿고 감사하는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에는 여러분들 613가지의 율법 가운데 38가지의 안식법이 있어요. 안식일을 해서는 아니 될 안식일에서는 하면 죄가 되는 일,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나열해 놓은 안식법이 있어요. 안식이 규례가 있어요. 그날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이 바로 이 병든 자, 여기 오그라져 있는 여인을 고치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불편한 이런 율법을 만들어 놓고 율법을 계명으로 만들어 놓고 사람들하고는 꼼짝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그러자는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서 바로 붙어있는 한 번도 펴보지 못한 그 여인, 그에게 또 하나 펼 수 없는 안식의 법을 만들어 놓고 부자연스럽게 하는 이런 유대 장로들의 전통을 보면서 예수님 마음 안타까워하셨어요. 이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시면서 안식일을 파괴하시면서 이 여인을 지금 치료하시려고 의도적으로 그 여인을 보시고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시고 그를 향해 내가 내 병에서 골도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내가 사탄에게 매이는데 사탄에게서 풀릴지어다 이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으면 여러분 자신도 매임에서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이때가 안식일 전야 그리고 그때가 겹쳐서 6월절 금요일날 6월절 안식일 바로 그날의 안식 후 전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 여러분들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 어린 양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매임에서 풀려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동력이 되는 동기가 되는 기회가 6월절이었어요. 1년 된 양들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그래서 문설주에 피가 있는 그 집에 있는 자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6월절. 세례요한 요한복음 1장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바로 이때 이 6월절 이때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고 있을 그때
그러나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리고 그들이 기억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6월절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도 안식일날 오늘 이 예수님은 안식일 법을 어기면서 이 여인을 살려내기 위해 오늘 이 역사를 이루고 계신 예수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된 동기가 두 가지라고 보면 좋겠어요. 하나는 안식일을 범한 것, 또 하나는 성전을 파괴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오늘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예수님을 찾아보자 했던 안식일 범하는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했다. 또한 성전 제사를 종결시키기 위해 이제는 잠시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셔서 아까 읽어드린 누가복음 19장 이하에 여러분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 정화의 역사들이 나요. 오늘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안식일을 범하며 십자가 지고 너를 살려내겠다. 내가 이제 번거로운 이 세상에 성전의 제사를 종결시키고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고 성전 시대를 종결시키고 회당과 같이 이 안에서 예배하는 너희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누가복음 24장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전에서 성전 예배를 통해 성경을 기다리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사도행전 1장에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게 되는 일들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성전 제사에 종결되었다. 그리고 안식일은 다 끝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안식일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메시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성전을 종결시키시고 또한 이와 같이 안식일을 바로 범하시면서 한 여인, 사탄에게 매여 꼬부라져 있는 이 여인을 살리고자 고쳐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11절 말씀을 다시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년 동안 즉 죄로 말미암아 마음대에 무너짐으로 죽었던 그 사람을 연상시키면서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온다. 반면 이 여인은 질병도 죄의 결과다. 이것과 연결시켜 주고자 바로 18이라는 오늘 수를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18, 모든 18명이 18명이 바로 슬로와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것은 그들의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죄의 결과는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 꼬부라져 있는 이 여인의 질병도 죄의 결과다. 나는 죄와 사망의 모든 문제를 오늘 자유케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넌지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자연스럽게 연관성을 가지고 18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해 동안 귀신 들려 여기 보니까 아르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했다. 여기 꼬부라져라는 말은 슈타코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건 뭐냐면 완전히 붙어버린. 여러분들 집사님들 연세되신 집사님들 폴더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이렇게 한 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접었다가 피는 여기 코타프라는 것은 이 폴더와 같이 이렇게 붙어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허리가 바짝 꼬부라져가지고 딱 붙은 거예요. 이 폴더 전화기처럼.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하늘을 바라보고 싶었어요. 날만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땅만 바라보고 살아요. 여러분들 실수를 안 할까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 허리를 구부리고 90도로 구부리고 90도 이상으로 구부리고 땅을 바라보면 뭐만 보여요? 땅만 보이든지 저 뒤만 보여요. 그죠? 스트레칭 할 때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뒤만 이 여인은 18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 이 여인은 유대인들 회당에 모여있는 유대인들 종교인들을 예표하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메시아인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러분들 구름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시는가 사모하면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나 저제나 주님 오시는가 사모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데 종려주일이 되고 매년마다 사순절을 지나고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지나고 부활주일이 온다 할지라도 식상하게 행사와 절기로 지킬 뿐이지 하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 이 여인은 이렇게 살다가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울러 이 여인의 모습은 유대인의 모습인 동시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늘 하나님을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에만 박혀있는 인생과 같은 그런 자들에게 깨우침을 주는 동일한 메시지 고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불성 동물인 돼지 아시죠? 돼지는요 늘 꿀꿀거리면서 땅만 뒤지고 살아요. 그렇게 배가 터지도록 먹고도 또 땅을 뒤집니다. 이 지불성 동물 돼지는 그래서 돼지 고기에 제일 맛있는 부분이 어디예요? 목살. 움직이지 않고 굳어져서 땅만 보고 맨날 뒤지고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 한 번도 하늘을 바라보는 일이 없어요. 돼지가 하늘을 바라보고 오셨어요. 그러다가 결국 도성에 끌려가서 죽으면 그때 하늘 한번 딱 바라보고 그리고 할 말이 이게 하늘이었어? 한 번.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는 것을 이렇게 넓은 세상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맞죠?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어린이들을 그 교사들이 유모차에 데리고 쭉 나오는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던 걸 알았겠느냐? 엄마 뱃속에 알았겠느냐? 몰랐겠죠. 그럼 얘들이 이 세상이 어떤 것처럼 알 수 있겠느냐? 했더니 뭘 알긴 알겠어요. 그냥 바람새가 나온 거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렇게 이런 세상이 있는 것을 알지 못했듯이 일생 동안 땅만 바라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 테니 있겠어요. 죽으면 그 영생이 이것이구나 하지만 죽으면 이미 끝난 거예요. 건강을 건강할 때 지켜야 돼요. 죽고 나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분들, 2024년도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부활주일 지나고 여러분들 이 지나기 전에 우리가 그 의미를 묵상하고 살아야 오늘만이 내게 주어진 기회예요. 오늘 아침 모바일 전도 인사글을 쓰면서 오늘만 기회가 있습니다. 내일과 다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문자를 줬는데 반응하는 분도 있고 전혀 반응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예배하는 날이다. 문자를 주면서 그들에게 모바일 전도를 보냈어요. 사랑하는 성도분들, 우리의 모든 기회는 오늘입니다. 신앙은 오늘뿐입니다. 믿으면 아멘.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저 문 열고 나가서 우리는 이미 봤어요. 여러분들 갈릴리 사람들의 재물에 피었던 사건, 막내가 무너져서 12명이 치어들었던 사건,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음의 문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지금만이 나에게 주어진 기회인 것을 믿으면 아멘. 지금 이 여인,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되니까 주님이 크로스가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이 여인에게 주고자 찾아오셨어요. 홀더 인생으로 살아가는 자를 그 사탄의 매임에서 풀어 자유케 하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회당으로 찾아오셨듯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종려주일에 주님이 이 자리에 찾아와 임재해 계신 것을 믿으면 아멘.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실 거예요. 내가 매여 있는 내 상황에서 풀어 자유할지어다.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오늘 말씀하시고 그를 터치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성령으로 여러분들 같이 해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 덧입으시는 이 고난주간이 되기를 바라요. 성령으로 여러분들 옷 입는 이 기회가 되기를 축복해요. 땅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어떤 목사님에게 코칭 보냈어요. 목사님은 꼴 가운데 자신을 필요하다면 어떤 곳입니까? 그랬더니 해바라기. 왜 그렇습니까? 저는 늘 주님을 바라보고 싶어서요. 우리가 그래도 해가 뜨는 곳을 바라보는데 여러분들 하늘을 바라보는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세상에 묻혀서 그리고 하는 일에만 반복하고 요즘 아이들은 앞으로 안 보고 다녀요. 스마트폰에만 박혀있는 폴더 인생이 있어요. 이런 인생들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지금도 게임에 오늘도 심취해서 주님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이 많은데 이 시간 고난주간만이라도 홀더 인생 되지 말고 주님의 말씀 앞에 펴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삼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하고 나니까 오늘도 안수하심의 여자가 곧 어떻게 됐어요? 폈습니다. 홀더 인생에서 딱 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어요. 오늘 우리는 금방 찬송하면서 말을 한다. 주의 수여 서오시옵소서.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곳에 심취해 있고 내가 오늘 살고 있는 일상에 여러분들 그 가운데만 박혀 있다면 지굴 속 돼지와 다를 바가 없어요.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 시간 잠시 주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르실 때 내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문제에 매여 있고 내 개인의 모든 일에 심취해 있고 거기에 집착하고만 있다면 주님 바라볼 수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내가 내 병, 고질병, 홀더 인생에서 놓여 자유할지어다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요즘 개나리가 있더라고요. 나리 개나리 입에 따다 물고 여러분 평안이 종종종 봄나들이 갑니다. 자연을 바라보며 주님의 숨겨진 자연의 계시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냥 좋구나, 멋있구나 그것만이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구나. 생명이 소생하고 이 꽃이 피면 열매가 맺힐 것이다. 어제 산책 전도를 하면서 여러분 매실 여러분들 삼색을 봤어요. 빨간 매실, 연분홍 매실, 하얀 매실 꽃을 보면서 밴드에 올렸더니 이 자연에 하나님의 향기가 있구나 하고 달끓이 올라오는 것을 봤어요. 자연을 보며 하나님이 내게도 이렇게 빛을 발하고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이제는 홀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삶이 되는 이번
종려 주의를 지으면서 고난주간이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들 주님이 나타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오늘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의 죄가 펼쳐집니다. 바로 이 여인과 같이 자기 자신에 매여서 사탄에 매이고 세상에 매이고 직장에 매이고 그리고 현실에 매이고 돈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건강에 매이고 사회관계에 매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다 풀어 자유케 하실 주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해요. 이 안식일은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판과 신명기 6장에 바로 신명기 판에 안식일이 있어요. 창세기에서 2장 1절로 2절에 있는 안식에 대한 분명한 기본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출애굽기 20장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이 손댈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너희들 손대지 말고 너희들은 기여할 바 없다.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의 능력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주일이에요. 또 하나는 10년 바로 애굽에서 노예되었을 때 구원받은 구원의 증거로 너희의 구원은 완성된 구원이다.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고가 아니라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주일 예배하는 날, 이것이 오늘 성수 주일이고 오늘도 안식의 정신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회당에 우리가 예배 속에 오늘 그리스도로서 명분은 있는데 사랑이 없고 전통은 있는데 영원 사랑하는 일이 없고 또한 이 회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많은데 사람을 살려내는 일이 없는 이 회당의 모습을 우리들의 오늘 교회의 모습과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분들, 이런 일이 있고 나니까 14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한번 보실 거예요. 14절입니다. 회당장이 누가? 회당장. 이 회당장은 유대인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이 그 엿새 동안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할 것이냐 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식일 법이에요. 안식일에는 병 고치는 일도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이 꼬불에서 홀더 인생된 여인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일부러 안식을 범하시면서 병을 고치시고,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고 화를 내셔서 근데 누구에게 분을 냈어요? 예수님께 분낸 게 아니라 보니까 무리에게 분을 냈어요.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그의 권위와 그 권세에 도전할 수 없습니다. 이만은 하나님으로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안식의 주인으로서 안식으로서의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나무란 분이 괜히 분풀이를 무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억울하죠. 홀더 인생으로 살던 이 여인이 자유하고 그렇고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 일을 보면서 마땅하지 않다.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 기분 나쁘다. 그러니까 그 여인을 쏴잡아서 모든 해당 예배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쏘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명분이 있고 제도는 있지만 결국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지만 잃은 영혼, 죽은 영혼에 대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나 혼자 와서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 믿고 나는 왼조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 여러분들은 관심이 있는가? 이것을 다시 보라고 오늘 이 회당의 예배 속에 주님을 향해
오늘도 이 무리들을 향해 불을 풀이하는 이 회당장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어제 전도하면서 예비 신자 가운데 김건식 어르신이 있어요. 그분이 어제는 미안해서 내가 교회 가고 싶은데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외숙모가 그렇게 성경 옆에 놓고 성경 달달 그리고 기도는 청산유수로 분 많이 하고 교회도 헌금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의 삶을 보면 아니더라. 그리고 자기 어머니도 예수 믿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집안들이 집에 오고 어려운 사람 오면 냉정하게 대하더라. 그래서 자기가 그때부터 마음의 문을 닫아서 교회 안 나가. 장애, 교회 신자 장애인 신자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나가지 못하는데 목사님 같으신 분을 보면 가야 되는데 아직도 내 옆에는 정말로 나를 상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거야. 네, 그래서 그래도 손녀 데리고 부활주에 오시라고 했더니 그때요 가긴 가보고 싶은데 아직도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엄마와 예수부가 옆에 있는 그리고 어머니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교회 나간다는 형님이 야 목사님 예배 와서 드리자고도 아니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 어떤 예배를 모시고 예배를 드리자 그분이 그래도 신앙생활 했으니까 그래서 했더니 하지 못해서 모시다 예배 드렸는데 목사님에게 교회에 헌금하고 좀 살해하자. 그래서 자기는 그래도 생각하지 이상으로 해드리고 싶었는데 반대하더라.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실망했다. 왜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열매가 없느냐, 보이는 모습이 없느냐. 그래서 그것을 볼 때 정말 그 마음 보면서 울먹울먹 하는 모습 보고 기도해드리고 저녁에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분들, 우리 회당장과 같은 마음이 내 안에 있다. 우리가 곧 주님 앞에서 매임에서 풀이할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사탄에게 매여 있고 사탄 마귀 귀신에게 매여 있어서 열지 못하고 풀지 못하고 그냥 끙끙거리고 그리고 나 중심적인 개인 이기주의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런 사람들 출애굽 기판, 신명 기판의 안식의 교회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살아갈 수 없어요. 여기 회당에 들어와서 예배하고자 하나님의 온기를 느끼고자 했던 이 여인 홀로 있는 생으로 살아왔지만 주님께서 이 여인 다른 사람들이 그동안에 많은 입방울을 찍고 조롱하고 조소하고 그래서 저주의 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주님만이 오브라져 있는 인생을 펼 수 있는 주인공이신 것을 믿으면 아멘.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안식일을 금하시고 오히려 여인을 살려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매여있는 우리가 사탄에 매여있고 사탄의 하수인으로 가고 있고 마귀에게 묶여있는 영혼들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여러분들 자유케 하려고 예수님 오셔서 이 자리 오늘 서시면서 여러분에게 종려주의로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세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주님은 나에게 안식을 주려 오셨다. 참된 안식을 주려고 오셨다.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세 가지를 마음에 품고 한 주간 동안 살아내길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세요.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오신 예수님 그분을 전달하세요. 참된 안식을 모르는 사람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믿은 예수,
내가 실감하는 예수를 확신 있게 전달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은 혁명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통치입니다. 그러면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동시에 세 가지를 누리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요. 자유와 안식을 주기 위해서 회당에 찾아오셔서 홀더 인생을 자유케 하셨던 주님, 오늘 구원과 자유를 주시는 이 원주인을 바꿔주시는, 원주인을 찾아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경험하는 이번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종려주의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 오라고 말씀하신 것은 새 주인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사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매임에서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첫째는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풀려서 자유와 구원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구원을 경험한 우리들은 이제는 사명을 위해서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분들, 놀림과 조롱의 비참한 고통만이 아니라 영적인 마귀에게 잡혀있다는 말은 영적인 고통을 입게 돼요. 내 개인적인, 육신적인, 물리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영적인 고통까지도 풀어 자유함을 얻는 안식을, 진정한 안식을 주님을 만나서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축원하고, 두 번째는 승리를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모든 사탄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사탄의 매임에서 받은 고통, 온갖 질병, 가난, 압제와 전쟁, 두려움과 염려, 미움과 분노로부터 사탄의 매임에서 누가 우리를 풀어줄 수 있을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을 멸하오신 예수님, 그로 말미암아 최후의 승리, 십자가의 승리, 그것으로 부활의 승천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 그 승리를 함께 누리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탄 마귀를 이기신 주님, 악한 세력을 제압하고 결박하여 매임에서 풀어 자유케 하신 구원의 승리를 함께 누리는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맞이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지금 통치를 받아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통치 안에 있었던 자들, 율법의 통치 안에 있었던 우리들, 이제는 사탄의 매임에서 풀려난 안식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누릴 수 있는 안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 통치를 기뻐하는 이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주님의 통치를 사모하시고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셔야 우리는 영원한 안식의 지성반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천국을 내가 누리지 못하며 영원한 천국을 가서 살겠다고요? 여러분들은 어색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내가 천국을 어색하게 산다면 안 들어가기만 못하지요. 그러기에 오늘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리심, 주님의 집에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 실천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매일매일 영원한 복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티텔레스타이, 값은 다 치웠다. 주님은 안식의 대가도, 승리의 대가도, 통치의 대가도 치우셔서 우리라면 남아있는 것은 누림입니다.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시작이 매임에서 풀리는 것입니다. 이를 주님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모든 성도 여러분들 무엇에 매여 있든지 이 시간 풀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임에서 풀릴지어다. 질병의 매임에서 풀릴지어다. 저주의 매임에서 풀릴지어다. 죄의 매임에서 풀릴지어다. 죽음의 매임에서 풀릴지어다. 사탄의 수라에서 풀려 자유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 가난의 매임에서 풀리고 하나님의 보호가 열리고 천국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는 이번 고난주간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삶의 영속에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온 세대 여러분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